올 여름은 무난히 더워서 그런지 참 장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7, 8월 장례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 벌써 121건의 장례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경조부 또 경조부를 섬기는 임원들, 조가단, 또 각 교구, 11개 교구의 총무님들과 또 임원님들이 아마도 이 모든 또 경조를 다니면서 장례를 다니면서 굉장히 열심으로 또 섬기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장례는 목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선교적으로도 그렇고 참 중요합니다. 장례를 통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런 가족들, 교우들을 만나고 또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가족들도 계시고 또 그 외의 친척들 가운데서도 또 다시 교회로 나온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저는 장례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유족들의 표정을 이렇게 유심히 이제 보게 됩니다. 장례를 저도 지금 한 수백 번 이렇게 치르면서 이제 점점 그 장례에 있는 그 가족들, 유족들의 이렇게 분위기랑 그 표정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장례를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지 그 마음을 조금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유족들의 표정 가운데 공통적인, 장례가 각기 다르지만 공통된 표정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표정은 그 공허함과 그 허무함이 담긴 표정이 가끔씩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조문 오신 분들을 잘 유족들이 이렇게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인사를 하고 하지만 때론 그 순간순간 올라오는 허무하고 공허한 그 표정들이 이렇게 싹 보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화장장에 가서 수골실에 가서 마지막에 한 줌의 제가 돼서 된 우리 가족의 그 유골을 볼 때는 굉장히 마음속에 더 공허하고 이것이 참 인생의 끝인가? 이것이 마지막이 이런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공허함의 절정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지만 너무나도 바쁘게 살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 못하면서 살죠. 그러나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우리 가족의 장례를 맞이할 때는 그만큼 더 공허감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물밑을 계속 찾아오는 감정이 공허함입니다. 고3 수험생들이 올해 이제 몇 개월이 있으면 또 수능을 볼 텐데 아마도 해마다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초중고 12년의 그 마침표를 딱 찍는 그 수험생의 그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은 다들 공허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식에 자녀를 결혼을 잘 치르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그 신혼여행 가고 이제 빈 방이겠죠. 아들과 또는 딸의 방의 문을 열고 그 방을 딱 들어갔을 때에 오는 그 허전함, 이렇게 수십 년 같이 살다가 출가를 시키는 그 부모님의 마음, 그 눈물, 그 공허함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수십 년 일한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갈 직장이 없는 거죠. 그 날을 맞이했을 때 오는 그 나만이 아는 그 공허함, 이런 공허함들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불쑥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공허함에 어떤 작용을 할까요? 우리 신앙이 도움이 될까요? 믿음으로 뛰어넘을 때도 있지만 그 믿음으로 뛰어넘지 못하는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공허하고 우울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왜 때때로 나만 아는 그 공허함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될까요? 우리는 다들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죠. 즉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리 꽉 쥐고 태어났지만 이 두 손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공허함을 가지고 아무 소유 없이 동일하게 우리는 이 땅에 왔습니다. 이 공허함, 제로,
이 영으로 시작되는 이 공허함 속에 정말로 우리가 또 다른 거꾸로 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요, 이 공허함의 반대말은 뭘까요? 공허함의 반대말은 채워지는 것, 충만한 것, 뭔가 얻는 것이겠죠. 늘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살면서 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무언가 더 얻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채워지면 당장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우리가 채워지면 그 안에 즐거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 소유와 이 채워짐의 기쁨을 7살 때 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구슬치기랑 딱지, 동그란 딱지 이렇게 하는 거를 되게 잘해가지고 7살 때 동네인 동생들, 형들, 친구들 구슬을 다 쓸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딱지도 다 거의 뭐 해서 집안에 있는, 동네에 있는 이게 분유통, 그 깡통에다가 구슬을 모으기 시작하면은 1000개씩 이렇게 담아서 그 구슬통을 집에다 하나, 2개씩 모아놓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와이셔츠를 사고 나면 와이셔츠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 안에 빼곡하게 딱지를 담으면은 10,000장이 들어갑니다. 10,000장. 그래서 그 박스가 쌓여가는 것과 그 통이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뿌듯한 마음을 가지면서 늘 제 방 한 구석에 있는 그 딱지와 구슬통을 이제 봅니다. 그런데요, 이 구슬과 딱지가요, 굉장한 권세와 권력이 있습니다. 점점 동네에 있는 구슬과 딱지를 제가 모으면 모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다가오고 친해지려고 하고 딱지를 빌려달라고 하고 100장 주면 나중에 10장 더 해줄게 하면서 이자를 막 준다고 하고 뭐 떡볶이도 사주고 뭐 여러 가지 장난감도 뭐 빌려준다고 하고 이 동네에서 꽤 권세를 누리면서 딱지와 이 구슬로 그런 쾌감을 누리면서 살았던 7살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작용이 있죠.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구슬과 딱지가 많아지니까 방 한가득 되니까요, 자고 나면 혹시 이게 없어질까 두려워서 중간중간 깨기 시작했는데 7살 때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중간중간 일어나서 불을 한번 켰다가 딱지와 이 딱지통과 구슬통이 있는 걸 확인하고 불을 다시 꺼야 돼요. 그리고 술을 낮에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박스를 열어서 다 그대로 있는지 또 확인을 하는 강박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이 뭐가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누군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누님과 형님은 딱지 이거 관심 없는데 혹시 가져간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막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참 7살 때 많은 감정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 많아지니까, 점점 많아지니까 보관할 곳이 없어요. 방도 작은데 계속 깡통과 이 박스가 늘어가기 시작하니까는 굉장히 이제 방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친한 형이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형이었어요. 7살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형은 초등학교 갔기 때문에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친했는데 그 형이 저에게 굉장히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형이랑 깐부를 맺고 그 형의 집에 이 제 딱지와 이 깡통을 좀 이렇게 갖다 놓는 장소를 마련해서 그 형에게 절반을 그쪽에 이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초등학교 1학년 형이 이사를 갔습니다. 저에게 말도 없이 50,000장이라고 하는 딱지와 수천 개의 구슬을 가지고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부모님께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합니다. 부모님은 어차피 없어진 거 어떻게 하냐, 집에도 많이 있는데 아직.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그 분노와 그 배심감과 앞으로 이렇게 친한 사람이라면 동업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7살 때 막 그런 감정들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저의 감정 속에 참 이 모든 것이 허망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7살 때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 별거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종이 쓰레기이고 버려야 될 거고 폐기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에 굉장히 집착을 했어요. 그런데요, 7살 때 가졌던 이 감정은 아마 지금 제가 한 예를 소개했지만 10대, 20대, 30대, 40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사가 있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필요한 아이템,
내가 정말로 이것은 너무 좋아서 수집하고 모으고 하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것들을 모아가면서도 만족감을 이렇게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유튜버를 보면은 엄청난 덕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취미 생활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면서 모으고 뭐 이렇게 찍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또 우리는 대리만족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야 되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런데요, 그것으로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때로는 그걸 보면서 좀 기쁨이 조금 있을 때는 있어요. 대리만족으로. 그리고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이것저것 기웃거리지만 정말로 쫓아다녀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었는가? 영원한 것이 있었는가?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것이 좋았고 저것이 좋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어보고 여행도 해보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해본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아마도 공허한 마음들이 그 안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결핍의 대명사인 두 인물, 수가성 여인과 삭개오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야기를 안 해도 무엇이 결핍이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영원히 채울 수 없는 답답한 인생의 문제를 안고 아마 그들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두 인물을 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리고 믿고 회심하였고 그들의 삶이 변하였습니다. 너무나 좋죠. 그래서 그들의 회심 사건을 부러워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그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지만 과연 그들의 인생의 종착점에 예수님만으로 만족했을까? 삭개오가, 수가성 여인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죽음의 임종을 앞두고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했을까라고 하는 엉뚱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요. 사실 복음서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전기는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인생의 여정을 그려주는 그런 복음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이후의 인생은 우리의 상상력에 맡겨야 하는데요, 아마도 그들의 회심 이후에 그들은 수많은 시간 동안 아마도 그들의 옛 습성, 옛 모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 성화의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기록되어지는 않았죠. 바로 저는 그 과정이 궁금한 거죠.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옛 습성을 버리고 그 과정을, 진통을 겪어내면서 어떤 믿음 생활을 했을까? 그러면 과연 그들이 예수님만으로 만족했을까? 기록에 없으니 궁금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도 공감하실 텐데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 예수를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나 예수를 믿는 사람 맞나? 예수를 믿어도 또 실수하고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만족함이 없는 이 불편한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올라오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의심이 생기고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처럼 마음이 공허하고 내가 교회에 나가면 뭐하지? 예수님을 믿어서 뭐하지? 내 마음속에 이 두 마음이 계속해서 역동하면서 불편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 여전히 이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채워지는 울림이 있습니다. 어떤 울림이 있을까요? 한번 5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는요, 왜 이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했을까요? 두 마음이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이죠. 이 야고보는 형님이 예수님이에요. 족보가 대단한 족보입니다. 형님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하면서 그 뒤에 말씀 가운데 예수를 오히려 배척합니다. 형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 야고보는 고린도서 15장에 가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같이 살았던 그 세월 속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지막 그 모습을 보고서야 야고보는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의 마가다락방 사건에서도요, 이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에 전념하는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때 성령 세례를 그때 받습니다. 믿음 없는 형제들이 변화되는 사건을 야고보는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굴곡이 누구보다 컸기 때문에 야고보의 마음에는요,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이 회심 이후의 믿음이 변질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신의 일치가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썼냐면 야고보는 흩어져 사는 이 믿음이 변질된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각종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잘 이겨낼 때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강한 메시지, 두 마음이 아닌 하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의 선포를 이미 회심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변질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5절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다고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삶 속에서 정말로 본질적으로 그 삶이 변하여서 변화된 모습으로 삽니까? 말씀이 좋네요. 깨달음이 되네요. 그런 말씀이군요 하고 돌아가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금 그 지식이 이제는 지혜가 되려면 삶의 자리에까지 녹여들어야 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그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데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미 회심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이 내용의 서신을 받는 걸 보니 이미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참 째째한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씩 도와주는, 고비만 넘겨주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꾸짖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미 그 마음속에 여겼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거나 재단시키지 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두 마음으로 사는구나.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니? 결국 너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면서 살고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오늘도 사셨습니까? 지금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푸른 바다 가운데 의심이라고 하는 조그만 파도가 보이는데 그 파도를 보면서 언제 폭풍이 올지 걱정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 작은 의심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죠. 그러니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의심, 작은 것을 보고도 이 전체를 의심하는 그 두 마음, 이런 자들은 지금 예수를 처음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회심해서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서신서를 쓴 거니까요. 바로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하시는 지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고보는 이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답답해서 그 마음을 부여잡고 서신서를 꾹꾹 눌러 쓰는데요,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다가 흩어져서 그렇게 현실이 어렵고 그렇게 흩어져 있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시험 앞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성도들 간에 어떻게 그렇게 차별을 할 수 있습니까? 왜 다 선생만 되려고 하고 겸손함이 없습니까? 왜 독설과 말로 인해 시험을 일으킵니까? 예수를 믿는데 성도들 가운데 분쟁의 소식이 끊임이 없는데 이것은 어찌 됨입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기도의 능력은 기억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는 건 맞습니까?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야고보서는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써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잠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요약된 말씀을 우리가 잘 지금 경청했다면 2000년 전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이 현실과 오버랩 되지 않으시나요? 우리 믿음 생활과 오버랩이 안 됩니까? 동떨어진 이야기입니까? 결국 예수를 믿어도 만족함이 없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야고보서를 읽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이 변질되고 나약해져서 세상과 절충하는 이 회색 믿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가면 뒤에 감춰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닌가요? 참 공허함과 답답함이 이제 몰려옵니다. 저도 참 답답한 가운데 이 말씀을 대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답답한 가운데 기도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그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회심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회심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고보서를 다시 읽으니까요, 이미 그리스도인 너희가 두 마음을 끊어내고 지혜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회심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회심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회심은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되어야 하는 겁니다. 회심은 계속 되어야 하는 겁니다. 좀 저 혼자 생각하면서 회심이 계속 되어야 하는 건가? 계속 되어야 하는 건가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기 시작했는데 역시 이 세상 해아래는 새 것이 없듯이 회심에 대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회심에 대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공통적인 것, 또 제가 느꼈던 공통적인 회심에 대한 부분들을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고, 정말로 회심에 대한 점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어도 만족함이 없을 때 진정한 회심이 작동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도 만족함이 없을 때 바로 그때 진정한 회심이 작동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의 회심의 과정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개가 나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회심은요, 먼저 과거를 돌아보면서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첫째는 나의 죄를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눈물이 있고 그 눈물의 고백이 있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점점 그 눈물의 고백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그 고백의 눈물이
언제 그 고백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갔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회심의 그 자리로 가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처소, 기도의 지성소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눈물, 그 눈물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안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회심의 작동은요, 죄를 시인하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참 어렵죠. 내가 잘못했는데 나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묻는다면 내 잘못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잘못한 건지 잘못 안 한 건지도 모르게 왔다 갔다 헷갈리게 하면서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 주체를 찾을 수가 없는 말들로 마무리를 하는 대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 습관이에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습관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내가 잘못을 해도 그 누군가에게 내 잘못을 시인할 수 없고요,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내 죄를 시인하지 못하고 빙빙빙 돌려서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끝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회심은 잘못된 나의 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습관,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정말로 내가 잘못했다면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신을 해야 그 회심의 자리에 다시 들어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회심의 자리는 내 생각, 내 세계관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달리 보이고요, 내가 우선순위로 두었던 행동과 가치를 두고 달려왔던 것들에서 다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일들을 재구성하기 시작을 하고 나의 삶의 목적과 그 방향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꼭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이라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 질문을 해보셨나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질문이 많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것이 회심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회심의 작동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은 자만하지 않습니다. 즉, 자기 부정을 할 줄 압니다. 내가 미완성된 존재이고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만들어져 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정할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길게 말을 늘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않고 듣습니다. 경청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듣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자기 부정은요, 내가 내 뜻대로 내 핸들 잡고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들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내가 붙들려 사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부정이에요. 회심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심은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회심의 결과는 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끝이 무엇입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회심의 끝은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오픈해야 되고 밝힐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그 끝자락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 설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희생해야 될 거, 내려놓아야 될 거, 양보해야 될 것들 참 많이 있죠. 그것이 회심의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래서 결론은 회심은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심의 열매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되어야 하고요, 이걸 감당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믿음이 변질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화가 났겠죠. 너무 화가 났을 겁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할 때는 너무 잘했는데, 믿음 안에서 그 선행이, 그 신행일치가 너무 잘했는데 흩어지고 나니까 그의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가니까는 막 개판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야고보 이 목사님이 예루살렘에서 너무 마음속에 화가 났지만 자신도 그 두 마음을 품고 살았는 걸요, 과거에.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아서, 꾹꾹 담아서 변질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한 말씀은, 여러분, 여러분의 회심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회심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라고 야고보서는, 이 말씀은 계속 그 말씀이 하나 둘 셋 넷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회심하고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자된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 세상을 끌고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잠시 시간에 기도하실 텐데요, 예수님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심하고 변화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끌려다니고 정말 하나님께 이끌려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회심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그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가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만족함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회심의 자리에 들게 하여 주시고, 과거를 돌아보아 눈물의 죄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죄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그 앞에 내 죄를 시인하는 용기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세계관과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이 정말 하나님이 보기 원치 않는 것이라면 그 자리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부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자리를 분별하여서 죄의 자리에 멀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자리를 분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만하지 아니하며 내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능력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함이 없다면 다시 한번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심의 자리에 가서 정말 야고보가 외쳤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두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넉넉히 이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저희들은 들풀과 같이 나약하고 유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야 하지만 내 의와 명예와 체면을 위해 살아왔고 크고 작은 범사에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기보다는 기도하는 자리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속용된 자입니다. 교만하고 탐심이 가득한 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어도 만족함이 없는 우리의 얄팍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야고보의 회심의 말씀의 선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며 오늘 사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하루를 살아도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